여러분들 이렇게 저희들이 인생을 정말 쏜살같이 살아갑니다. 그리고 어느덧 이제 어떻게 죽어야 되나 이런 것도 걱정해야 될 때가 있고요. 그러다 보면 나는 어떤 사람으로 기억될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기도 합니다. 아무래도 책임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이 나를 뭐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없어 이런 면도 물론 필요할 때가 있지만 그렇게만 살 수는 없죠. 특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인생, 소명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책임감 있게 살아야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이 나를 먼 훗날 어떻게 기억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도 사실은 조금은 하기는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어떤 사람들로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참 어려운 이야기 같습니다. 이렇게 여러 해 전에, 오래전입니다. 10여 년 전에 어느 한 성도님 가정을 이렇게 방문을 했습니다. 그 집은 저희 교회에서 굉장히 먼 지역인데요. 그 집 바로 앞에 이제 가족이 삽니다. 다른 가정이 사는 거죠. 그런데 우리 성도님이 이야기합니다. 그 집에는 40대 백인이 사는데요. 이제 다음 주인가 다음 달에 은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그 친구는 세계 여행 다니면서 무엇하며 놀며 무엇하며 즐기다 죽을까 그거 가지고 고민하고 있다라는 거죠. 계획 세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 대단하다 생각했는데 우리 성도님이 설명을 해줍니다. 이렇게 뭐 하다가 일찍 은퇴했냐면 소방관이랍니다. 소방관인데 그분의 아버지도 소방관이었기 때문에 소방관이 얼마나 좋은지를 잘 알아서 아들한테 잘 교육을 시켰다는 거죠. 그래서 아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도 가지 않고 바로 소방관이 되어서 20년을 채웠습니다. 20년을 채우면 그 다음에는 이제 연금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더 이제 고민하지 않고 몇 년 조금 더 일하다가 이제 은퇴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제 좋은 길을 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그런 경우 그 집을 생각하면 아버지도 소방관, 아들도 소방관. 그래서 아마도 주변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그 집, 소방관 집 이렇게 아마 이야기 나누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저희 주변에 이제 그런 분들, 아버지와 자녀가 직장이 같을 때, 직업이 같을 때 종종 뭐 하는 집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죠. 이렇게 뭐 조금 전에 이렇게 찬양할 때 얘기했던 뭐 의사다 그러면 의사인 경우 아들이 의사인 경우 혹은 딸이 의사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의사집 혹은 또 변호사면 또 이렇게 법률 쪽에 관련된 일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뭐 변호사집 또 비즈니스를 잘하는 분들은 또 자녀들에게도 비즈니스를 시키죠. 그래서 비즈니스를 잘하는 집 이런 식으로 기억할 수 있겠죠. 이런 내용들은 어떻게 보면 당장 눈에 보이는 세상적인 기준에서 표현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런 것으로도 어떤 삶을 살았는지 우리가 그림을 그려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정말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았는지 아닌지는 직업으로는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집 할 때 어떠한 집이라고 하는 것이 남는다는 것을 생각하면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뭐 결론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이것입니다. 누군가 어느 집을 생각할 때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믿어서 살았던 집 그런 사람들로 기억된다면 정말 멋진 인생을 산 것이고 후회되지 않는 인생을 살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얘기 듣고 싶어요, 저도. 근데 그렇게 될 수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뭐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이렇게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저를 좀 그렇게 기억해 줄 수 있으면 좋겠다. 제 아들도 그런 사람으로 기억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보게 되죠. 우리 성경에 우리 아버지와 아들이 있죠. 그 아버지와 아들 가운데 예를 들어서 우리 이렇게 아브라함과 이삭을 들 수 있습니다. 약 4천 년 전, 그때 당시에 아브라함과 이삭을 알던 주변 사람들은 아브라함과 이삭을 어떤 사람들로 기억하고 있었을까요? 아니면 어떤 집이라고 이야기할 때 어떤 집으로 그들을 생각하고 이야기하고 있었을까요? 어떻게 보면 팔레스타인 사람들보다 외모가 좀 잘났을 수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키가 작고요. 그러니까 고고학적으로 보면 키가 작고 얼굴도 굉장히 둥글하면서 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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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우지간 이렇게 잘생기지 않은 그런 모습이에요. 옛날에 여러 해 전에 옥스퍼드인가 어디에서 그 데이터를 통해 가지고 예수님의 모습을 추론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한번 사진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요. 저도 그 사진 보고 굉장히 실망했었습니다. 너무 못생겨가지고 우린 예수님 하면 금발에 잘생긴 그죠? 예, 그런 사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적어도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제 팔레스타인 사람이 아니고 저기 페르시안 쪽에서부터 온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얼굴이 하얗고 굉장히 이쁘장한 인종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나이가 많아서도 이집트 왕이 봐도 야, 좀 뭔가 다르다. 품이 있어 보이고 나이는 많지만 그래도 내가 좀 데리고 있고 싶은 만한 여인이다라고 생각될 정도가 아니었을까, 이런 추론을 저희들이 해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쩌면 아브라함과 이삭을 보면서 약 4천 년 전에 팔레스타인 땅 사람들은, 이제 가나안 땅 사람들은 얼굴 하얗고 이렇게 뭐 키 큰 사람들 있잖아, 이렇게 생각하고 말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 근거가 있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냥 우리끼리 해보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정말 어떤 이렇게 생각을 했을까? 성경을 근거로 생각한다면 이 정도는 공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물론 내려올 때도 빈손으로 내려오진 않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몇 번 우리 경제적인 언어로 뻥튀기 한단 말이죠. 이렇게 뻥튀기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볼 때는 조금 잘 나가는 이방인 정도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좋은 면이죠. 그런 면이 있는가 반면에 그렇지 않은 면도 있죠. 어떤 면에서 또 그렇지 않은 면이 있을까요? 이방인입니다. 당시에는 토백이들로부터 이방인을 보호해 줄 수 있는 법이 없습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지금도 이방인들이 이렇게 토백이들이 중심이 되어 사는 지역으로 가게 되어지면 정말 서러운 일을 많이 당합니다. 미국 영화를 봐도요, 아주 남부나 중부의 그 대도시 말고 농촌으로 가게 되어지면 같은 백인끼리도 텃세가 있고요, 새로 이사 온 사람들을 굉장히 헐타임을 주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보입니다. 21세기에 경찰이 있고 보안관이 있고 헌법이 있는 이 땅에서도, 미국 땅에서도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죠. 하물며 팔레스타인 땅, 당시에는 통일 국가도 있지 않았고요, 그저 도시 국가들이 있고 힘센 사람이 약한 사람 거 뺏어가는 것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지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 좀 잘 나가는 이방인들이지만 그래도 연약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팔레스타인 사람들 눈에는 조금 잘 나가지만 그래도 언제든지 우리들이 밟으려면 밟을 수 있는 연약한 존재들로 또 인식되었을 것입니다.
자, 이런 부분을 우리가 조금 이렇게 이해하시면서 조금만 더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이삭을 이제 오늘 본문이 이삭이니까 이삭을 중심으로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이삭이 팔레스타인 땅에 살았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서 그 땅에 머물라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 땅에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큰 가뭄이 왔습니다. 가뭄이 왔으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물이 좀 더 있는 곳으로 이동을 해야 됩니다. 당시에 팔레스타인 땅은 뭐 조그만 땅덩어리에 척박했죠. 그러니까 큰 가뭄이 나면 결국은 근처에 큰 강이 어디 있어요? 나일강.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집트로 피신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한 번에 갈 수 없죠. 그래서 이 그 팔레스타인 땅이 있으면 해변 쪽에 있는 도시들이 있는데 뭐 샌프란시스코 이런 도시가 아니고 그냥 흙벽으로 만든 조그만 타운과 같은 그런 도시죠. 옛날에 아주 열악한 도시입니다. 그런 곳을 거쳐 가야 됩니다. 그런 곳은 그래도 지금 저희도 이렇게 안개가 많이 들어오잖아요. 팔레스타인 땅도 그래서 안개가 들어오면 땅이 젖고 그래서 해변 쪽에는 내륙에 비해서 조금 더 풀도 있고 농사가 조금 더 잘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단강 근처가 아니고요. 반대로 해변 쪽으로 나와야 그곳에서 조금 더 먹을 것이 있고 피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있는 도시를 따라서 이제 어디로 가요? 결국은 궁극적으로 나일강이 있는 이집트로 내려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거친 곳이 그랄이라는 곳입니다. 그랄. 이 그랄이라는 곳은 블레셋 사람들이 살던 곳입니다. 그래서 그 이제 뭐 험악하죠. 그곳에 잠깐 머물었는데 그렇지만 이삭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그곳에서 뿌리 내릴 수 없고 결국은 이 가뭄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나일강이 있는 이집트로 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준비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의 앞부분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오셔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려가지 말라고요. 이집트로 내려가지 말라고 하시면서 약속을 주십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을 반복해 주시는 것이죠. 네가 내 말에 순종하고 이곳에 머문다면 내가 이 땅도 다 너에게 줄 것이고 그리고 너를 보호해 줄 것이고 가뭄에서 죽지 않게 해 주실 것이고 그리고 너의 자손들을 축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거야 라고 또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만약 이삭이라면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지금 내 밑으로는 지금처럼 뭐 아들 하나 딸 하나 뭐 이런 게 아니고요. 수십 명의 가족들과 하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이렇게 목축을 하는 양과 염소 이런 것들이 있죠. 지금 그들을 먹여 살려야 되는데 식량은 지금 뚝뚝뚝 떨어져 가고 있습니다. 가뭄이라 가격이 막 솟구치고요. 내가 가진 돈으로는 얼마 버틸 수 없습니다. 계산이 안 됩니다. 이제는 더 늦지 않게 조금이라도 이렇게 시드 머니가 있을 때 나일강 쪽으로 내려가서 그곳에서 어떻게 하든지 몇 년 버티면서 다시 올라올 수 있을 만큼 힘을 키우는 것이 필요할 때입니다. 여러분 그때 지금 내려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또 큐티하는데 말씀이 탁 보여서 감동을 주셔가지고 내려가지 마라고 하신다면 여러분 내려가지 않으실 수 있겠습니까? 예, 계산이 안 되죠. 그러니까 아마도 저희 가운데서도 많은 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려는 땅 어딘지 아니까 이제 알았으니까 제가 잠깐 내려갔다 돌아올게요. 이렇게 하고 내려갈 사람들이 아마 대부분일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삭은 그야말로 에스더의 고백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계산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삭은 결단을 내리고 저는 하나님 뜻에 순종할게요라고 그곳에 남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굉장한 믿음이죠. 목숨을 건 것입니다. 자기만의 목숨이 아니고 온 식구의 목숨을 건 것이고요. 자기의 미래를 건 것입니다. 이게 믿음인 것이죠. 이만큼 믿음을 보였으면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더하실 것 같은데, 그죠? 여전히 또 하나의 도전을 주십니다. 그 도전은 뭐 다른 것 아니고요.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따라가게 되면 감수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다 굶어 죽을 수도 있다, 우리가 파산할 수도 있다라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이겨야 되는 것을 감수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또 다른 감수해야 될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이제 본문과 관련된 것입니다. 그랄 땅에 남아 있는데 아내한테 해야 될 얘기가 생겼습니다.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이죠. 여보, 이제는 내가 당신을 아내라고 이야기하지 못하고 사람들한테 누이라라고 이야기해야 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요? 당시에는 주목의 시대예요. 불법의 시대인 거죠. 그래서 힘 있는 사람들이 남의 아내라 할지라도 내 마음에 들면 뺏어오는 것이 정당화되는 시대였습니다. 놀랍게도 로마 시대도 그랬어요. 로마 황제도 그랬고. 정말 세상은 악한 거죠. 세상은 정말 악한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랄 땅에서 이방인으로 살면서 토박이들 눈에, 힘 있는 토박이들 눈에 내 와이프가 마음에 들어서 내 와이프를 데려가기 위해서 나를 죽이면 어떻게 될까? 이 겁이 나가지고요. 그래서 이삭이 그렇게 아내한테 리브가에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이거 참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삭은 정말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큰 민족을 이루고 이 땅을 다 나와 내 자손들에게 줄 것을 믿은 거예요. 그런데 그에게는 당시의 상황에 맞춰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해 주실 것이지만 꼭 내 와이프인 리브가의 몸을 통해서 태어난 아이를 통해서 이룰 것이 아니라 다른 여인들을 통해서도 이룰 수 있으실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지금의 상황으로 맞지 않습니다. 그러나 당시 유목민들이 있고 유목민들의 문화가 있고 그다음에 이 주목의 시대에는 그것이 너무나 당연했던 일종의 상식이었습니다. 사회가 돌아가는 구조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 속에서 이삭은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은 지켜주실 것이지만 그것을 믿지만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여인이 꼭 리브가가 아닐 수도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행히도 그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삭이 내가 설사 아내를 빼앗긴다 할지라도 누구를 선택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선택하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랬고 이삭도 그렇게 했던 것이죠. 다행스럽게 하나님께서는 우연찮게 이제 이 그랄의 왕이 이삭이 자기 아내와 함께 부부간에 어떤 애무하는 것을 보고서 깜짝 놀라가지고 물은 거죠. 야, 이거 네 와이프가 아니라고 했잖아. 하니까 이제 이삭이 고지고대로 이제 다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그랬더니 이 그랄의 왕이 아비멜렉이 사람들에게 선언을 하죠. 누구도 이 여인을 손대면 그리고 이삭에게 해를 행하면 내가 가만히 두지 않겠다라고 말하면서 이삭을 보호해 줍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 오늘 말씀을 한 군데 보도록 할게요. 창세기 20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20장 3절부터 8절인데 같이 받겠습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랍이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아멘. 자, 요거는 6장이나 앞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 저희들은 이삭의 이야기는 창세기 26장에 기록되어 있고 이 이야기는 지금 읽은 본문은 창세기 20장입니다. 6장 별거 아니지만 횟수로는 수십 년이 지나간 거죠. 그러니까 이때는 아버지 아브라함 때의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그랄의 왕인 아비멜렉에게 빼앗겼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꿈속에서 아비멜렉에게 나타나셔가지고 겁을 확 주신 거죠. 내가 너 죽여버린다. 지금과 옛날은 또 차이점이 있는데요. 요즘은 꿈 그러면 별로 무게를 안 둡니다. 그렇지만 옛날에는 굉장히 미신이 발달되어 있었죠. 그래가지고 전쟁을 나가도요, 하다못해 비둘기라도 째가지고 점을 봐서 나갔던 시대가 옛날입니다. 그래서 꿈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말씀하셨으니 얼마나 겁이 났겠습니까? 그래서 아비멜렉이 이렇게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례를 보호해주는 이야기, 그리고 그에게 보상으로 큰 재산을 내어주는 이야기를 저희들이 지금 읽은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전해졌을까요? 안 전해졌을까요? 당연히 전해졌죠. 이 이야기를 통해서 아브라함과 그 집에 하나님도 전달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비멜렉의 아들이나 손자쯤 된 또 다른 아비멜렉, 이삭의 여인을 쳐다보았던 그 아비멜렉도 이 이야기를 자세히 알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겁이 덜컥 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보호해주고 이삭을 보호해주는 명령을 내리게 되는 것이죠. 이런 일들을 통해서 지금 아브라함과 이삭을 바라보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눈이 조금씩 변화되겠죠. 처음에는 조금 잘 나가는 이방인, 그러면서도 또 이렇게 언제든지 우리가 그의 아내 정도는 취할 수 있는 연약한 존재, 이 두 가지가 보이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그들과 함께 하시는 그들의 하나님이 겹쳐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기록해 놓으셨을까? 아브라함과 이삭의 인생을 기록하다 보니까 이 중요한 문제이고 해서 기록해 놓았을까요? 아니겠죠. 성경은 어느 누구의 전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또 거기다가 아브라함과 이삭의 인생이 뭐 대단한 것이 있겠습니까? 별거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굳이 저희들에게 위인전기를 남기듯이 그들의 인생을 저희들에게 알려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를 기록해 놓으시면서 또 동시에 그들의 믿음으로 승리하는 멋진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또
또 겹쳐 보이도록 하시는 것이 있는 것, 굉장히 연약해서 자기의 아내를 향해서도 누이라라고 속이는 그런 빈약한 모습을 또 함께 보여주실까요? 이유가 있겠죠.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기록하실 때 괜히 기록해 놓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히 저희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보기를 원하시는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의 행태가 지혜롭지 않게 보일 수 있습니다. 뭐하러 그곳에 머물면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그러면서 아내를 빼앗기는 일을 경험해야 돼라고 우리는 이렇게 그들을 비판하고 비평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현실이라는 것도 있었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곳에 머물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했던 그들의 모습을 저희들이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의 모습을 저희들이 이제 한번 그려보는 것입니다. 두 가지가 이렇게 우리가 좁힌다면 두 가지를 볼 수 있는 것이죠. 첫 번째는 자기의 전 재산이나 아내마저도 빼앗길 것을 감수하면서도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모습, 그런 아브라함과 이삭의 모습을 저희들이 그려볼 수 있습니다. 또 동시에 같이 겹쳐 보이는 것이 있죠. 뭐가 보여요? 그들에게 연약해서 아내를 누이라라고 말하자고 하는 그런 연약한 모습도 겹쳐 보이게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을 보시면 어떤 모습을 주님께서 보기를 원하실까요? 여러분들께서는 어떤 모습이 더 눈에 띄십니까? 제 생각에는 이 두 가지가 다 우리 눈에서 떠나지 않아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서 때로는 정말 제가 볼 때에도 굉장한 믿음이다라고 생각될 정도로 여러분들이 엄청난 결정을 내리고 그 결정 속에서 행동을 하는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저런 믿음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러다가도 때로는 그런 믿음 속에 살면서도 굉장히 치졸해 보일 정도로 막 불안해하고 그 불안을 피하기 위해서 인간적인 방법을 막 찾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도 솔직히 보일 때가 있는 것이죠. 왜 여러분만이겠습니까? 저도 그렇죠. 모든 사람이 다 동일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동일합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은 믿음의 사람들조차도 다 동일한 것이죠. 중요한 것은 그때 우리가 이렇게 과연 어떠한 선택을 하고 그리고 어떠한 것이 나의 모습을 통해서 드러나도록 할 것인가, 보여지게 할 것인가를 잘 결정하고 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믿음을 따라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두려울 때가 있고 우리가 버겁게 느껴질 만큼 감수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믿음 때문에 누군가에게 화낼 만한 걸 참아야 될 때가 있고요. 믿음 때문에 내가 바라는 말을 내려놓아야 될 때가 있고요. 믿음 때문에 내가 쓰고 싶은 시간을 내려놓아서 여러분들처럼 이 소중한 시간에 주일이면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 이것도 굉장한 믿음의 여러분들의 헌신의 부분입니다. 사실상 하루 전체가 날아가는 것과 마찬가지잖아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준비하고, 여성분들은 더 하잖아요. 씻는데 1시간, 뭐 하는데 1시간, 또 남편이 기다리는데 또 1시간 이래가지고 그죠? 출발하는데 한 3시간 걸리고 여기 와서 또 뭐 하고 3시간 보내고 4시간 보내고 집에 가서 또 지친 몸으로 저녁 간신히 먹고 그 다음에 또 월요일을 준비해야 되고, 그죠? 이런 것들조차도 사실은 굉장한 믿음의 헌신의 부분인 것이죠. 그런데 왜 이렇게 할까요? 이유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라가면 정말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을 지켜주셨던 것처럼 우리 인생에서도 그렇게 약속을 지켜주실 것을 믿기 때문 아닙니까? 그죠? 우리가 그래서 이렇게 믿음을 따라 사는 것이죠. 얼마 전에 지난 주간이에요. 한 성도님하고 이제 만나는 약속을 하는데 저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랑 같이 가줄 수 있냐고요. 어디 갈까요? 우리 성도님 가운데 한 분이 음악으로 이제 사시죠. 근데 그분이 7년째 하이티로 선교를 가십니다. 1년에 몇 차례 이렇게 가셔서 이렇게 악기들을 사다 주고, 그리고 그곳에 이제 선생님을 하이어해가지고 이렇게 아이들에게 이제 뭐 리코더 이런 식으로 음악을 가르쳐서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좀 치료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하이티가 굉장히 어려운 나라라는 거 아시죠? 정말 어려운 나라입니다. 대통령도 암살당하고 갱들이 다 지역을 나눠가지고 통치하듯이 살아가는 데가 그곳입니다. 고아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고아들을 중심으로 그분들을 돕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는 게 쉽지 않죠. 그래도 그동안은 이렇게 한두 사람 이렇게 같이 갈 때가 많았는데 근래에는 이제 혼자 가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도 가야 되는데 혼자 가기 싫은 거죠. 그래서 저보러 같이 가재요. 근데 너무 갑자기라 이미 스케줄들이 잡혀 있고 하는데 다음 주에 31일 다음 주 월요일 날인가 가셔요. 그러니까 갑자기니까 제가 스케줄을 조정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번엔 같이 못 갈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분이 그러면서도 결국은 가기 싫어도 가야 되기 때문에 티켓을 샀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게 살까요? 그냥 자기 버는 것 가지고 자기나 엔조이하면서, 그죠? 자기 시간들 그냥 즐기며 살면 되잖아요. 그런데 가기 싫은 거, 항상 가기 싫은 건 아니죠. 가기 좋았으니까 갔는데 때로는 가기 싫을 때가 있잖아요. 가기 싫은 거 막 민기적거리다가 마지막 순간에 티켓팅하면서, 티켓팅하기 전에도 그냥 혹시라도 나랑 같이 가줄 사람 있을까 해서 그죠? 애쓰는 모습. 그러면서도 왜 가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때문에 그렇죠. 내 인생이 내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인생이고, 나에게 맡겨주신 은사, 나에게 맡겨주신 비전, 나에게 맡겨주신 영적인 부담감, 이런 것 때문에 가서 누군가를 돕고 섬기려고 하는 것, 그리고 돌아오는 것. 가만히 보니까 그분의 어머니도 그런 이렇게 삶을 사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언젠가 이 집을 생각한다면 얼굴 하얗고 키 크고 뭐 잘생긴 집 이렇게는 얘기 안 할지 몰라도, 음악으로 그렇게 섬기던 사람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은총을 누린다는 믿음 때문에 살았던 가정, 이렇게는 기억되겠구나 싶더라고요.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그렇게 기억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믿음을 따라 살게 될 때 감수해야 되는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으셔야 돼요.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할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가기 싫은 것처럼, 때로는 남들이 볼 때 지 와이프도 제대로 간수하지 못하는 찌질한 사람들로 보일지 몰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해서 이렇게 사는 거야 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런 인생을 살기를 저희들에게 원하시고 기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다른 소원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의사였으니까 내 아들도 의사였으면 좋겠어. 그것도 우리가 이렇게
꿈꿀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꿈꿔야 되는 것, 나도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삶을 살고 내 아들도 이삭처럼 그러니까 믿음의 삶을 살아서 내 딸도 그와 같은 삶을 살아서 누군가 우리 가족을 얘기할 때 믿음을 따라 살던 사람들이라고 기억해주는 그런 우리 가족, 그런 인생 되어야지, 이런 다짐을 하면서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소중하게 무겁게 다가올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자신들과 우리 자녀들을 생각할 때 사람들이 때로는 좀 찌질한 부분이 있었다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해서 살았던 믿음의 사람들이지라는 것으로 기억되고 인정되어지는 그런 멋진 가정들 이루고 멋진 인생들 이루어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